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우리 주중에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아직도 노예가 팔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그리고 그들이 좀 살 수 있는, 인간으로서 좀 살아갈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가려면 리비아를 거쳐가야 되는데, 그 리비아에 잡혀 있는 그 난민들입니다. 배를 타고 자유를 찾아서 또 꿈을 가지고 유럽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이 리비아에서 잡혀서 노예로 팔려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예 시장이 형성돼 있다. 그리고 노예들이 팔리는데 한 사람이 한 4만 원 정도에도 팔리기도 하고, 아주 젊은 힘센 장수들 같은 사람들은 2명이 90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경매한다는 거죠, 경매. 그래서 한 사람이 몸값이 45만 원. 그것도 많이 받는 겁니다. 아주 건장한 청년이 45만 원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 4만 원 이렇게 매매가 되고 있다. 경매에서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UN 사무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리비아 당국에 조사를 촉구했고, 리비아 당국에서도 조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자유를 찾아 떠나는 그 난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또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죠.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고작 4만 원이나 45만 원이나 이렇게 거래할 수 있을까?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와 반대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타이거 우즈 하면 골프 선수 중에 그래도 최고의 선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타이거 우즈와 골프 레슨권, 한 번에 골프 레슨을 받는데 2억 3천만 원에 낙찰됐다. 누굽니까 그 사람이 한 번 점심 식사하는데 40억 이렇게 낙찰하기도 했죠. 워렌 버핏, 그분과 함께 점심 식사하는데도 40몇 억에 낙찰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한 번 레슨 받는데, 원포인트 레슨 받는데 2억 3천만 원에 낙찰됐다. 한 사람의 생명이 고작 4만 원에 거래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번 골프 레슨 받는데 2억 3천만 원을 지불하는, 이런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가격,
가치는 어떻게 매겨지는 걸까요? 가치가 이 가치의 문제인데 골프레슨 한 번 봤는데 2억 3천만 원을 지불하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의 생명을 고작 4만 원에 사고 파는 이런 이 가치의 문제. 도대체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가치의 문제인데 2014년도 12월입니다. 꼭 3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에 경매가 23억에 낙찰된 게 있었습니다. 23억. 큰 돈이죠. 23억에 낙찰됐는데 우리가 23억의 경매에서 낙찰됐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냐면 이제 이런 물방울 보석 같은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23억에 낙찰됐다 그러면 워낙 희귀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23억에 낙찰된 거는 저런 보석이 아닙니다. 네, 전 축구화였어요. 2014년도에 브라질 월드컵 결승전에서 독일과 아르헨티나가 결승전을 치렀습니다. 팽팽하게 0대 0으로 끝나고 연장전에서 그것도 후반전 끝부분에서 독일의 괴치 선수가 골을 넣어서 1대 0으로 독일이 12년 만에 월드컵에서 우승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축구화입니다. 골을 넣었던 축구화. 이 축구화가 자선단체에 이제 기부를 했고 경매를 했는데 23억에 낙찰된 거예요. 참 뭐 물방울 보석 같은 경우야 희귀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축구화 한번 신었던 이 축구화가 가치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가격으로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 축구화가 경매가로 23억에 낙찰됩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이 축구화에 의미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담겨지니까 이 축구화가 보잘것없는 이 축구화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의미가 담기니까 23억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의미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별로 의미 없게 여기면 4만 원에 거래할 수도 있고 골프 레슨권 같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2억 3천만 원에 그것을 사기도 합니다. 저 축구화도 마찬가지죠. 역사적인 의미가 저 안에 담겨 있다 싶으면 23억의 가치를 지불하는 겁니다. 의미가 담겨 있는 이 의미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보잘것없는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의미가 담기면 그것은 절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담기면 그거는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싼 것을 가지고 있어도 물방울 보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건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의미가 부여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여행을 뭐 갔다 오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저는 의미 있는 것을 참 많이 찾습니다. 의미가 없으면 별로 이렇게 어떤 관심을 잘 갖지를 않는데 영화를 봐더라도 막 이렇게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가는 코믹물이라든지 아니면 액션이라든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어떤 생각할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보고 또 봅니다. 보면 또 의미가 또 새로워요. 그런 영화들은 보고 또 봐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억에 남아요.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즐기고 사진 찍고 오고 하는 거는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여행을 갔다 오면 그거는 평생 남아요. 특별히 선교지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온다든지 그러면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오면 그건 오랫동안 남아요. 그런데 그냥 가서 건물 하나 보고 오고 사진 찍고 오고 한 것들 보면 기억에 남지는 않습니다. 내가 뭔가 어디를 갔다 온 거는 같은데 뭐하고 왔지? 기억이 별로 남지 않죠.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나오는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다면 1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지극히 작은 일을 했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의미의 문제입니다.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 그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 의미의 문제이죠. 의미 있는 것은 오랫동안 남습니다. 죽어도 남아요. 그러나 의미 없는 것은 사라지고 맙니다. 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가 남긴 글 전도서죠. 예, 전도서에 보면 1장 1절과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 자기를 전도자라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일생을 살면서 느끼고 깨달았던 지혜, 그 깨달음을 후세대들에게 남긴 거죠. 그가 이 솔로몬 왕이 살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영토를 가장 크게 확장했고 또 가장 번영기를 이루었던 시기였어요. 다윗 왕의 뒤를 물려받아서 솔로몬은 그 아버지 업적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대에 그 지혜를 많은 사람들이 배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왕들이 찾아올 정도로 그만큼 지혜로웠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마감할 때 남기는 글은 요겁니다. 인생이 다 헛되더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것, 헛되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자기가 여태까지 의미 있다고 해왔던 업적들 돌아보니 다 썩어 없어질 버릴 것들이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이 나라의 왕국, 번영기를 이루었던 그 시대가 그 솔로몬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나라는 두둥강하고 말았죠. 그리고 쪼그라들고 말았어요. 그렇게 그것이 영원히 오래 지속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결국은 또 사라지고 또 새로운 것이 또 나오고 또 죽고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모든 것들이 헛되더라 그래요. 그러면 전도서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걸 깨닫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없는 일에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다 죽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았다. 헛살았다. 이거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헛살았어 이렇게 하고 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솔로몬이 지금 이걸 깨달았는데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런데 인생은 헛되다, 인생 무상이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헛되지 않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헛된 것을 위해 살아왔지만 헛되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 너희는 그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해 살아라. 그걸 권면하는 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2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 그 아무것도 낙이 없다고 하는 그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청년의 때부터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적인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살아간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그건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쾌락을 누리고 세상적인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온 것들은 다 헛되게 썩어지고 사라지고 말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는 청년의 때부터 일찍부터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솔로몬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온 것들은 헛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쾌락을 위해 살아온 것들은 다 의미 없는 일들이더라. 헛된 것들이더라. 이거를 깨닫고 그 후세대들에게 너희는 나처럼 이렇게 헛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게 전도서의 말씀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도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부르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15장은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16장은 마지막 끝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죠.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읽은 15장 50절부터 58절이 마지막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에요. 16장은 이제 끝인사에 관한 얘기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15장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절대 혈과 육은
썩어지고 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 그걸 누릴 수 있겠어요? 아무리 많은 돈, 그거 뭐 하겠습니까? 어젠가요, 어떻게 뉴스 보니까 캐나다에 아주 그 갑부가 그 나라의 12위 되는 몇 조 원을 갖고 있는 자산가고, 그 사람이 두 부부가 살해돼서 뭐 죽어 있더라. 그게 살해당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조사 지금 중이라고 그러는데, 뭐 수십조를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캐나다에서 뭐 12조 자산 가면 뭐 합니까? 죽으면 끝난 거.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거 세상에 그 물질 쌓아놔 봐야 그거 뭐 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쌓아지는 거죠. 그거 그렇게 해놓고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허무한지. 참 그런 거 들으면 왜 사람들이 이 혈과 육에 대해서 그 많은 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쌓아놓고 죽어가는지 안타까워요. 저는 그거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이 해야 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거 쌓아놓고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가냐 이거죠. 정말 하나님이 그 많은 걸 주셨을 때는 더 많은 생명을 살리도록 주시는 건데, 고귀하게 했으면 얼마나 고귀하게 생명을 마감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쌓아놓고 가버린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히 말하죠. 너희들이 혈과 육을 위해서 수고한 것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절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이라고 하는 건 숨겨져 있는 은밀한 것을 얘기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나팔 부는 순간에 우리는 다 변화돼 그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신앙.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는 썩어지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할 텐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변화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해 쌓아놓은 것들은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뭐 인생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제가 호서대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이 죽음에 관한 영상도 보여줬어요. 죽음 이후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상도 좀 보여주고 그런 것들 제가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 책도 우리 교회에 비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소개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죽는 것으로 이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으냐고. 그랬더니 사후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막 살 것 같대요.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막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서 반드시 우리는 죽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부활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절대 우리는 잠자고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 부활의 신앙을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 58절에서 결론으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헛되다는 것은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더라. 절대 너희가 하는 것들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인데 그때 우리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너희들이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 헛되지 않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들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다 의미 없어. 뭐 착하게 살아봐야 소용없고 열심히 기도해도 소용없고 예배 나와봐야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예배 신앙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생각이에요. 야, 너희들 열심히 그렇게 주를 위해서 해봐야 소용없어. 죽는 것은 끝이야. 부활이 어딨냐? 야,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언제 무슨 예수님 재림하시냐? 이렇게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다시금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너희들이 그 재림 신앙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항상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으니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기 전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의미의 문제입니다. 주를 위해서 한 것들은 절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유업으로 우리에게 쌓여지는 것들이니 너희가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좀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에 힘쓰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가 주 안에서 한 것들 헛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갖는 거예요. 그거 무너지고 나면 여러분 할 동력을 잃어버리시게 됩니다. 열심히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들은 헛되지 않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안에 자기를 찌르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육체의 가시를 좀 하나님 제거해 달라고 자기를 너무 아프게 하는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래서 그거를 좀 떠나가도록 그 3번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좀 제발 없애주세요. 3번을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 육체에 좀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2번째 또 간절히 기도했는데 또 들어주시지 않아요. 3번째 또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응답이 왔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서 이는 그래요. 육체의 가시를 내가 너에게 남겨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네가 다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져서 안 돼. 그 너의 약함 때문에 네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육체에 가시를 남겨둔 거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가시의 의미가 부여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가시에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아는 순간 그는 바뀌어버렸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내가 자랑하겠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남겨주신 것이구나. 그 의미를 아는 순간 기뻐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연약함이 있어요.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낙심이에요. 낙심. 내가 이렇게 해봐야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이걸 해야 돼?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우리가 충성되게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하는 건 뭐냐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절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거야. 말씀하셨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
때가 되면 거두게 하세요. 낙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그러니 내가 심어봐야 소용없어. 내가 주를 위해 살아봐야, 뭐 내가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절대 그러지 말고 너희가 절대로 그 한 것들은 헛되지 않다. 그러니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냥 내가 그냥 해야 될 일이니까 하다 보면 지치게 되죠. 아무리 귀한 일을 해도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의미가 부여되면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이제 올해 한 해가 다 갔습니다. 또 내년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중국에 1년에 한 번씩 제가 들어가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 강의 가는 목사님들 뭐 사실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일주일 가는 건데 별로 안 가고 싶어 해요. 가면 이 사람들이 막 좀, 예전에 화경신학교 갈 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막 눈이 막 말똥말똥하고, 막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강하게 훈련을 시켰는지 막 새벽부터 뜨겁게 기도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추방당하고 나오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청도 쪽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중국 지도자가 중국 지도자를 세우는 그 신학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영성이 아닌 거예요. 중국 목사가 중국 사람들 모아놓고 지도자 만들기 위해서 운영하는 신학교입니다. 그렇게 가면 화경신학교 때하고 달라요. 눈이 똘방똘방하지도 않고요. 거긴 70 넘으신 분도 계시고 뭐 이러는데, 눈이 그냥, 그래서 오면 그냥 앉아서 이렇게 듣다가 졸다가 뭐 그래요. 우리는 막 시간 내서 가서 막 열심히 강의 준비하고 그래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준비해 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유, 내가 가봐야 저 사람들 졸기나 하고 그러면 내가 뭐하러 가. 의미가 상실되면요, 가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게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 내가 몇 사람이라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 중에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의미가 부여되면 그래도 그것 때문에 버티는 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는 거죠. 때로는 힘들지만 의미가 부여되면 그래도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의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다. 절대 헛되지 않다. 지난 학기에 제가 호소대에서 강의를 이제 했고 이제 마쳤어요. 화요일 날 이제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같이 화요일 날 강의하는 목사님 세 분이 이제 같이 강의하고 점심 먹고 얘기들 나누고 그래요. 그 중에는 이제 한 3학기째 강의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가서 거기서 청지기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청지기교회 목사님도 거기 와서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저보다 더 늦게 이제 박사과정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제 커피 마시면서 교제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3학기째 하니까 이제 이분도 너무 힘들다고, 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뭐 억지로 해야 되는 강의니까요. 학생들 억지로 와서 들어야 되는 교양 필수 과목인데 기독교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잠을 자고 엎드려 자고 스마트폰 꺼내놓고 그냥 대놓고 게임하고 이래요. 그러면 제가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딱 집어넣는 척하다가 또 꺼내놓고 또 게임하고 뭐 이래요. 그 애들을 놓고 강의를, 기독교 과목을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뭐하러 이걸 강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순간순간마다 들어옵니다. 그럼 가고 싶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한 학기를 끌고 왔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열심히 듣는 학생도 있어요.
강의 다 끝났는데 몇 학생이 얘기를 해요. 교수님, 그러면서 자기가 그 학생 중에는 F 맞은 학생, 1학년 때 F 맞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듣는 학생이 있어요. 자기가 기독교 과목 억지로 와서 또 내가 F 맞아고 다시 들어왔는데 이를 갈고 왔다고.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 기독교 과목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한 학기 동안 알차게 수업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어떤 학생은 같이 강의 듣다가 자기가 많이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 고민들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교회 다시 나가야 되겠다고 얘기한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다 많은 학생들이 있었지만 그런 학생들이 몇 명 학생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도 그 학생들 중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래도 기독교는 그런 곳이 아니다. 기독교가 역사에 끼친 영향들도 제가 얘기해주고 기독교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그 리뷰에다 써놓는 걸 제가 보면서 보람이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래도 한 사람 두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건 의미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람을 얻었어요. 항상 우리가 주의 일에 수고하는데 항상 낙심해야 될 상황들이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와요. 낙심할 때 끊어버리고 포기하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신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낙심의 마음들이 올 수 있어요. 너무 힘들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이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것이 없어요. 육체의 가시도 의미가 부여되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절대 힘든 것이 아니라 귀한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한 1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고생하신 분들 참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저희 교회는 작다 보니까 한 사람이 2가지, 3가지, 4가지 많은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따가 당회를 하게 될 텐데 선물을 그동안 이제 당회 때마다 수고한 분들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한 분이 2가지, 3가지, 4가지 일을 하시면 뭐 겹치니까 그냥 겹친 분들도 한 가지 선물로 해서 드리고 했는데 아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는데 각 분야에서 하신 분들 그 분야별로 선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되겠다. 그래도 그렇게 1년 동안 섬긴 게 있는데 그래서 선물을 한가득 샀습니다. 목양실에 쌓여 있어요. 이따 당회 때 다 드릴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도 못 받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하나 받으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5개 받으시는 분도 계셔요.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요. 아,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렇겠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구원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했다. 많은 것으로 받는 그런 일들이 분명 그때에도 있겠다. 저는 선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보니까 참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어진 이 삶에 헛된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은 일, 정말 그것이 의미 있는 일에 우리가 충성되고 헌신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